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혼례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은 모세가 그 땅을 살았던 날, 이제 그의 이 삶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 어쩌면 유언처럼 남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반석 위에 자기의 분노를 담아 내리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러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이제서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너는 그 가나안 땅을 보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인생이 매듭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의 부분, 우리가 신명기 3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3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르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미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 가나안 땅에도 정작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의 모습을 지금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이 구분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항상 현재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우리의 과거도 현재로 보시고 우리의 현재도 현재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 미래에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 현재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미리 예언하게 하셔서 일찍부터 그들을 경계케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이 그 말씀을 경계로 삼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바르게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그들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사항인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될 것이므로 특별히
그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 중에서 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는 내 백성이라 하고 세우신 것은 상징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그런 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나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능히 있으므로 늘 깨어서 경성하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도 돌이켜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지만 나는 그 선하심의 인도함을 바르게 받았던가 하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정말로 끝없이 걸어갔던 이 한 해의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일입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미래에 있는 일들을 지금 보면 희망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칭찬들을 일이 아니라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택하신 족속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조차도 미련 없이 보내신 그런 하나님, 그를 너무나도 모진 십자가 형벌에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멸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참으로 암담한 이런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코 그런 미래를 이루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하나의 결심하는 계기로 삼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런 자리에 서려고 늘 경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됐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무진장하게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그때 당시에 그 구해내심을 입은 1세대들이 아닙니다. 그때 구해내셨던 그 무리들의 1세대 당사자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 순간에 그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 우리 옛 모습을 모두 벗겨버리는 작업, 그것이 가나안 땅에 나왔던 1세대들을 그 땅에서 다 장사 지내게 했던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1세대들이 모두 그 땅에 장사될 때 비로소 새롭게 태어난 2세대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는 바로 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하면 청산하는 작업을 우리는 신속하게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새로운 삶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일을 마무리하는 그 작업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헛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세월이 점점 지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분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 그때 그들이 그 재앙 당한 것을 자기들의 탓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자리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세우신다는 사실. 근데 그때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모양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니 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야지 하고 이 길로 간다는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어리석은 족속들, 이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세우시려고 무진히도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여전히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은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반드시 내쫓고 멸하여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쫓기를 엄난하게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안 하셨으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목전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신신당부했다는 사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신앙적인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옆길로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도 친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강하게 붙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모습이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염려하는 모습, 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부모가 그러면 자기를 간섭한다고, 자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렇게 대들고 반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그 간섭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그가 그 부모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왜 그날에 그렇게 했던가. 이게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가슴 졸이면서 그들을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그들은 까맣게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이 기쁨으로 가득했겠냐는 거죠. 어쩌면은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 너무나도 슬펐을 것이며 너무나도 애달픈 그런 가슴 졸임이 그 모세에게 참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이 후손들이 이렇게 되는 걸 어찌하면 좋을꼬? 그런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저리면서 이 노래를 기록을 했을 겁니다. 부디 제발 이 내 기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언젠간 그날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담고 이 기록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을 가슴 졸이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은 없었던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 싫어서 이제 좀 그만 간섭하세요 라고 지겨워했던 그런 순간도 없었던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애끓는 마음으로 기록한 이 모세의 심정이 어쩌면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모세의 그 심정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족속들을 내가 썰어버리고 새로운 족속들로 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는 건 뭔가 하면 생명록의 책입니다. 무슨 책인가 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다 기록해 놓은 그 책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만큼은 살려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애절한 그런 호소냐 이거죠.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질지라도 이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여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간절함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노래도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모세의 그 심정이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려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겠나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하나님의 부디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 간절한 모세의 이 소원과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간곡하게 원하셨던 그 원하심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의 간절함과 주님의 그 애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간절하게 이 자신의 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유언을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 간절함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냥 내 후손들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천지 만물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늘과 땅이 나중에 증거가 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부탁의 이야기가 하늘이여 귀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모세의 절절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절함을 100% 그대로 받아들였겠냐는 거죠. 어쩌면 그 순간에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2세들은 그런 정도로 또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따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고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절절함이 있는 사람들, 이걸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 그들 천국 백성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 모세도 본 적이 없고 여호수아도 본 적이 없는 그 후세들, 그들의 삶이 바로 이 모세의 절절함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가 기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 기록이었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미치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단비로다.
생명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비는 생명의 비입니다. 이 지금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이 모세의 말은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살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살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붙들고 사냐는 거죠. 문득문득 그럴지는 몰라도 매 순간 이렇게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드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어떤 순간에도 사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만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결단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변동이 심한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붙들고 살 수가 없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뭐가 아니시더라 이러면 참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꼭 붙들고 살면 그것이 반석이라는 거죠. 이 반석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꿈쩍 안 하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살 그런 믿을 만한 존재,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 모세의 이 노래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흔적만 남아있지 그 심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3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옥한 종류로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두고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팽개 쳐버리고 하나님 발로 차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셨던 그 땅에 있는 무상들을 하나씩 들여 앉혀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심중에는 보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끌어다 잡아 넣어놓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심중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짐들이 잔뜩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심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의 우상이나 그것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백성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실도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나깨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온갖 은혜를 다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굶어 죽었냐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었다는 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먹으셨다는 거죠. 먹을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해줬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거리가 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어찌도 이렇게 어리석은 이 족속들이었을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그 새끼 위에 늪을 그리고 얼핏 보면요, 지금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하는 건 지 새끼들이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이 얼핏 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새끼 위에 늪을 그리고 자기가 보호할 그 새끼 위에다가 이 날개를 풀럭풀럭 한다는 거죠. 그럼 새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새끼들이. 왜 이 기록을 했냐 하면 지금 이 독수리의 보금자리에 있는 그 새끼들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자려고 하는 순간에 막 퍼덕거려가지고 놀라서 잠을 깨도록 하는 것. 바로 이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이미 독수리의 몸부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들려고 하는 우리를 깨우시려고 이렇게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 새 위에서 늪을 그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죽이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그 순간에 보면 새끼들 입장에서는요,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사납게 굴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의미의 몸부림이라는 사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돈, 이 땅에 있는 권세, 이 땅에 있는 명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썩은 동아줄을 붙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순간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묻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반석이라는 것은 이 엄청나게 큰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위에서 어떻게 꿀을 얻고 바위에서 어떻게 기름을 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 바위 굴 속에 바위 좀 비를 가리는 이런 곳에 보면 벌들이 벌집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석청들을 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빤다는 것은 완전 자갈밭 같은 이런 데서 이 기름을 내는 그런 나무들이 뿌리 박아서 그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얻는 일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반석에서 꿀을 얻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얻는다는 자체가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이런 일들,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 도대체 광야에서 먹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리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냐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울부짖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들을 구하러 너를 보낸다. 그리고 모세에게 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살만해지니까 오늘 32장 15절에 그러한데 여수름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잘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모양만, 외형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찾는 경건의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러죠. 내가 언제 그랬지? 하나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혼자 잘 살면 잘 살지. 이런 생각으로 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리라. 그래서 이 장문에도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모든 지혜자는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30장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이렇게 어리석은 족속들이지만 끝내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살려내신다는 거죠. 살려내신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들에게 모진 포로 생활을 해내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 또 이스라엘만 그랬겠어요. 바빌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겠죠. 그런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같이 느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너희 열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닌 다른 족속들 그들도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과 즐거워해라. 이건 뭔가 하면 이방 족속들은 다른 의미에서 바로 이방인을 얘기, 오늘 우리를 얘기합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에게서 당했던 그 모든 날들 이제 청산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날을 향해 가는 그때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신 일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주님에 대한 연적 이야기가 바로 오늘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어리석은 족속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돌이켜서 당신의 위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것이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의 책임과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